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온전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에 명령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축복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들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얼굴을 들어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사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구약 성경 165페이지 구약 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율법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들을 때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이러면은 뭔가 혼내실 것 같고 뭔가 엄하실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봐주는 게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제목일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의도가 그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평생 성경 배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율법서, 모세 오경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만 하여도 성경 읽기의 첫 번째 관문, 무덤이 어디입니까? 레위기. 오죽하면은 말장난으로 위기 만난다 하면서 레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레위기를 조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나누면서 율법, 특히 레위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조금 풀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구약을 읽어나갈 기간이 7개월이 넘거든요. 그럼 이 7개월 넘는 기간에 구약을 읽어나갈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구약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실 수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먼저 우리가 이 오해가 되는 그 원인을 좀 진단해 봐야 되겠죠. 아까도 율법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하면 일단 느낌이 부담이 되는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요, 이 율법이 어렵고 또 부담되고 또 이제 사실 부담보다도 지루함이 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이렇게 율법들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법전 읽어 나가면 뭐 무슨 막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하라는구나. 그렇게 말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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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루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렇냐? 여러분, 출애굽의 연대가요. BC, AD가 아니고 BC 1446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 일입니다.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나의 상황과 썩 잘 맞을까요? 잘 안 맞을까요? 잘 안 맞는 게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3,500년 전이라니까요. 뭐 1,000년 전만 해도 우리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막 야 이러잖아요. 3,500년 전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이 지루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의를 완성하시고 충족하신 이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를 예수님이 대신 충족시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할 때 의를 얻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로마서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율법 모든 걸 다 지켜 준행한 의를 믿는 자에게 단번의 제사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율법이 나하고 이제 무슨 관계인가가 돼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을 몇 개월 동안 읽지요? 구약을 몇 개월 동안 읽지요? 9개월을 읽고요. 신약을 몇 개월 읽습니까? 3개월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그 의를 충족시켜 버리셔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법적 구속력이 이제 상실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원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말 그대로 법이었어요. 법.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의가 충족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켜 행하지도 않는 것을 몇 달 동안 이걸 읽고 있으니까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지루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3,500년 전 이야기지 나하고 본질적으로는 무관해진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루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율법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것과 옛 것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내놓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얻은 의, 우리가 받은 선물, 구원일 것입니다.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옛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옛날이란 말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립된 그 구약의 율법을,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반문하면은 그럼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율법이 좀 지루하고 부담이 되고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이미 받은 나는 구약과 율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특히 모세 오경을 읽어 나가실 때 그 율법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처음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규광 목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지요? 뭐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처음 만나면 말하는 거 듣고 알게 되지요. 그 사람이 자꾸 하는 말, 그 사람의 어떤 태도들,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말을 꾸며낼 수 있어요. 태도를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이시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소개하시는 계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졌구나 하는 것은요, 사실은 신약보다도 구약에 거의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면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9절만 써놓으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요 십계명 그 선으로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계명 막 이러면요 막 무섭고 뭔가 막 엄격하고 막 지켜야 될 것 같고 지루하고 이런 느낌인데요, 하나님은 막상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한, 너를 사랑하는, 너를 구원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우리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우리를 데려올 수 있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냐?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을 묵상하고 감사할 때요, 이 구절들을 많이 묵상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예요? 율법이요? 모세오경이요.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고 나 또한 당신을 따라 당신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죄와 세속화된 그 어떤 귀신, 잡신, 우상 어떤 것과 같지 않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법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요, 아유, 이 광야 통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막까지 만들라고 하시니까 참 너무 하시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광야길에 장정만 60만, 나 아내가 한 명씩 있으면 120만, 노부모님 한 분만 살아계시면 180만, 자녀가 한 명씩만 있으면 240만, 그게 사막에 던져져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율법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먼저 제안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너희 가운데 낮아져 주겠다. 그러니까 성막만 만들어라. 내가 거기를 공식적인 거룩한 내가, 초월하는 내가, 영원 무궁한 내가 나를 제한하고 나를 낮추고 너희 가운데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막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막 전율이 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를요 오늘 완전히 싹 벗기고 가셔야 됩니다. 또 뭐 어떻게 나옵니까?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보면은 정결법이 나옵니다. 정결법 보게 되어지면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뭐 피 발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 정결법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내가 거룩한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거룩한 나에게 너희가 부정을 가지고 다가오면 너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최소한, 정말 최소한 내가 요만큼은 용인해 줄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하려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지켜주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여러분, 레위기는요 함께 하자는 하나님이에요. 레위기 모든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막 뗀뗀하게 막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우리를 막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건 나예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은데 네가 더러워져 버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지 않니? 네가 정말 나의 백성이라면 이거는 지켜줘야 해. 그게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은 뭐냐면요 성결법입니다. 여러분, 정결법, 성결법 오늘 딱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정결은 뭡니까? 정결의 전제가 뭐지요? 부정입니다.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게 하는 게 정결법. 이해되셨지요? 그러면 성결법은 뭡니까? 이미 얻은 거룩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결법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잖아. 나는 너희하고 함께 하고 싶어. 성막도 만들었고 다 준비가 되었어. 나는 너희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금송아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아야 해.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함께 준행할 때, 너희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따라올 때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단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녀의 평생을 두고 사랑하잖아요 우리가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은요 구원하신 그 백성의 평생과 영원과 다음 세대까지 보시고 이 법들을 주신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함께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돕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들로, 합당한 자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해주고 싶으셔서.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율법, 구약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들입니다. 우리가요 신약만 딱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자면 깔끔해요. 아까 로마서 보면요 얼마나 복음을 잘 정리했습니까? 율법이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 그러면요 좀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란 말인가? 뭐 어떻단 말인가 그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잖아요. 확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뭡니까? 5대 제사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시작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모세를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도록 죄를 사함 받으며 갈 수 있는 은혜의 장치를 주신 것이 바로 5대 제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5대 제사를 볼 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아직 더 하기도 전에 분명히 범죄할 것이기에, 분명히 그들의 죄로 인해서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들이 망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확 달라지지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율법을 받는 당사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받으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가 돼서 나에게 확 들어온다니까요. 또 뭡니까? 제사장 제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요 말 그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었어요.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죄죄를 통해서 늘 성결을 유지하는 그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죄인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떳떳하게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요 이 제사장들이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불, 아마도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죽자마자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길 때 술 금지 법을 딱 때리시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도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내 모든 걸 마음껏 기대어 맡겨도 조금도 이 뭐라고 됩니까? 여유롭게 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으신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기업 물을 자요. 기업 물을 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세은이 있잖아요. 세은이가 인생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 없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막 한 10억 빚을 졌다고 쳐보자. 10억 빚지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평생 노예죠 그냥. 평생 노예해도 이거 뭐 갚아지겠습니까 이게? 근데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면요, 성은이 조은이한테요 가서 세은이 갚아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요 법으로 법제와 의무로 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빠질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실수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할 장치를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본인의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억울하게 살해당한 거 대신 복수해줘라. 그때는 씨가 끊어지면 완전 멸망이거든요. 형제가 씨를 잇지 못했냐? 대신 네가 형제의 씨를 이어줘라. 형제가 땅이 팔렸냐?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잃어버렸냐? 네가 대신 가서 다시 사와서 온전한 삶을, 자유를 회복시켜 주어라. 여러분들이 기업 물을 자의 입장에서 이 법을 보시면요 답답하실 수 있어요. 기업 물을 자에게 물음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가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죄, 평생 받을 수 없었던 구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께서 다 물러버리셨어요. 이것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 물을 형제가 없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형제가 나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자유롭게 나가게 하여라. 예수님은 우리의 희년이 되십니다. 아무 대가가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희년이 돼서 나팔을 빡 불면요 돌려보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조건이 없어요. 따지는 게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의 의를 이루심이라 이렇게 듣는 거랑 5대 제사, 제사장, 기업 물을 자, 희년 같이 그 그림자와 실체를 함께 딱 보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확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오경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지켜 준행할 최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뭔데요? 대답 딱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겁니다. 얘기해보세요. 이웃 사랑 이렇게 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고 딱 얘기해보세요. 아리까리 하시죠. 뭔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왠지. 왜냐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구약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이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성결법, 정결법,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희년.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나라 토지법이에요. 국가 토지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나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땅에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그것을 내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수 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귀퉁이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남기라고 하셨어요. 추수할 때 다 따라고 하셨나요? 일부러 남기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일한 거 임금 바로 주라고 했습니까? 주지 말라 했습니까? 주라 하셨어요. 왜지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 엄청 엄격해 보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강자인 내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그래 오늘 세훈이가 오늘 잘 걸렸다. 수예배도 잘했어 아주. 세훈이가 저를 걷다가 탁 걸어가지고 제가 자빠져가지고 이가 덜렁 깨졌어요. 세훈이 이리 와. 너 오늘 성경 들어오게 이게 그거는요 제가 세훈이를 쳤을 때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보다 연약한 자가 나에게 어려움 당했을 때 내 권위를 가지고 그냥 찍어 누르고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정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분명히 법적 구속력은 상실되었습니다. 율법이요. 그런데 율법은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잘라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과 조항들과 선지자들의 그 찌르는 그 회초리 같은 말씀들을 받으면서 오늘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에 순종하고 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날 사람들과 관계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관련된 이 일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찾아내시는 겁니다. 제가 혹시 설명이 좀 너무 어려웠습니까? 저 이해되기 쉽게 설명 잘했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미루어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무당은 죽일지니라. 이거 문자적으로 지키시면 여러분 내일 뉴스에 나옵니다. 저도 뉴스에 같이 나오겠지요. 사주했다고 그렇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당과 교제하지 말고 무당을 찾아가지 않으며 내 평생에 그 어떤 막막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저는 점은 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까 본문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번에요 레위기의 별명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게 뭐냐? 또 한 권의 아가서.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레위기 말씀이요, 이 죄인을, 이 연약한 자를, 이 마음이 유약한 자를, 이 죄에 유혹되는 이 자를 이렇게 온갖 방법 다 동원하셔가지고 나랑 함께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다. 근데 이 선은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 준행하고 나랑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다. 너도 그래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꼈던 레위기 근데 레위기의 실체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씻은 그 백성과 함께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레위기였던 겁니다. 민수기는 그럼 뭐겠습니까? 함께 하기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광야길에 이제 어떤 자세로 갈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제는 네가 이제 노예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넌 이제 나랑 함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사명 감당하며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조금 오해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구약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7개월 동안 읽을 구약에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깊이 의지하십시오. 정말 그냥 법전 읽는 것처럼 줄줄줄줄 읽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구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 특히 레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예배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는 구약 성경 읽기, 율법서 읽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이신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여 주시고 이다지도 이 죄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귓가에 일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